안녕하세요. 정성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80년대에 기독교 복음 선교에 오셔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하늘 역사만을 살아오신 사랑하는 기라성 같은 우리 분들을 모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춘경 목사입니다. 저는 85년도에 캠퍼스 복학해서 캠퍼스 다닐 때 전도가 되어서 또 정명석 목사님 사택이나 또는 교회 대집흥부로 근무하면서 또 목사님을 늘 가까이 뵙고 또 많은 걸 배우면서 또 월명동 개발에도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섭리를 뛰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2년도 대학교 2학년 때 섭리에 오게 된 박천근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가장 염려된 저희 인생의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아주 생명시하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또 캠퍼스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연아 목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라도 유치부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신앙의 곤고함과 신학의 한계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섭리를 만났고 거기서 답을 찾고 그 이후에는 목회를 대구에 또 서울에 이어서 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라미 목사입니다. 저는 1987년도 대학교 2학년 때 이 섭리 가운데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시절에 인생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인생의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참 스승을 찾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전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93년도에 선미사에 왔는데 정말 대단한 선배님들이십니다. 오늘 목사님들을 이 자리 가운데 모신 이유는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한 악평 때문인데요. 선교에서 30년 활동하다 탈퇴한 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명석 목사님이 선교회 회원들에게 앵벌을 시키고 그것으로 벤츠를 구입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당시에는 굉장히 열심히 섭리를 뛰셨던 분들이실 텐데요. 그럼 당시에 이 땅콩이나 이 연합장을 만들어서 팔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제 대학생 때니까 캠퍼스 생활할 때고 그때는 시대 자체가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스스로가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뭐 1일차 집도 하게 되고요. 크리스마스 때 카드도 만들어 팔기도 하고요. 또 달력도 팔기도 하고 또 땅콩도 사다가 이쁘게 포장해서 팔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죠. 네. 이 방송에 보게 되면 앵벌이란 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정명석 목사님께서 앵벌이를 지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박천근 목사님 어떻습니까? 네, 앵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상 어감적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네. 그 말의 어원은 어린애가 앵앵앵거리면서 마치 꽃제비들처럼 있잖아요. 네. 가서 그냥 막 구걸하면서 막 얻으려고 그와 같이 하는 그런 것이 앵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지시한 적도 없고 저희들은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이제 벌어서
불우이웃 돕기도 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죠. 라미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 당시 대학생 시절에 정말 저는 실제로 불우이웃 돕기를 했거든요. 네. 여러 학생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물건을 팔아보기도 하고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자매 결혼을 맺은 고아원을 1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작된 방송에서는 불우이웃을 돕는 척하면서 물건을 팔았다. 이와 같은 방송의 내용은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앵벌이는 악평자들의 황당한 주장이었네요. 그렇다면 당시 정명섭 목사님의 평소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호화 생활했다고 방송에 나오는데요. 80년 초일 거예요. 그때 초에 교회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형성이 됐어요. 교회가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됐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하실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가서 문을 꽝 닫으면 사방팔방이 깜깜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고니까. 지하 창고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직접 그 단상을 짜셨어요. 이렇게 그걸 선생님이 단상도 짜시고 강대상도 짜시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짜시는 거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저도 철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짜시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밥을 드시러 가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배고프다는 말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게 그렇다고 제가 뭐 사드릴 만한 돈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얘야 밥 먹으러 가자 뭐 그럴 돈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시절을 통하여서 오시면서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그 과하게 뭐 호의호식하고 이런 거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으시고 어떻게 하면 한 생명에게 말씀을 더 전할까? 그 하루 종일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폐병에 걸리고 피부가 그렇게 돼도 그거 아랑곳 나지 않고 오는 신입생들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말씀 전하셨던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전부였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호화롭다. 그거는 정말 선생님하고는 이 호화로운 거하고는 진짜 거리가 멀어요. 정말. 초창기 때 그렇게 이렇게 오신 지금도 있으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벤츠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정명섭 목사님은 이 벤츠를 어떻게 타시게 된 거죠? 벤츠를 구입해서 저희들 가운데 그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사드리게 된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연이 다 있거든요. 지방의 교회들이 막 개척되고 하다 보니까 지방이 이제 순회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차가 없다 보니까 전용차가 없어요. 순회하는 차가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버스나 뭐 기차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네. 예. 그럼 목사님께서 버스나 기차를 타고 순회하셨다는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때는 두 분이 다 젊으셨네요. 누구시죠? 네, 저예요. 네, 그때 참 젊었죠. 저 때가 아마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저 때는 아마 85년도 때 이렇게 순회를 대구에 오신 것 같고요. 그 옆에는 경북대를 가서 경북대 회원들을 만나는 것 같죠. 네. 여기도 네. 아마 이제 순회를 마치시고 이제 터미널,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터미널로 가시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 고속버스를 타고 저희들한테 이제 아쉬워서 잘 있어라라고 하시면서 손을 흔드는 장면인 것 같아요. 86년도 6월 4일 날 또 집회에 오셨었는데 그때는 기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동대구역에 나가서 저희들이 목사님을 마중 나가서 그렇게 함께 했던 그런 기록 사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85년도도 오시고 86년도에 그런 그 자료가 있는데 제가 7년 동안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17번 순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신다면 엄청난 그 지방에 다니시는 그런 횟수겠죠. 네. 그러면 정명선 목사님께서 이 봉고를 타고 다니셨다는 것은 또 뭔가요? 네,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기차나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지방 순회를 다니시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순회를 다니실 때도 또 필요하지만 가까운 근교에 캠퍼스나 또 아니면 가정 신방이라든가 이런 걸 다니실 때 또 버스를 또 계속 이용하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차량이 필요해서 봉고차를 그때 처음으로 구입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계기로 벤츠로 이렇게 교체하게 되었습니까? 이 벤츠를 이제 교체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이 안전 문제입니다. 예, 지방의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방 순회를 다니실 때 고속도로도 이제 많이 다니시기도 하고 국도로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열악했죠 많이. 그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접촉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형 사고도 날 뻔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학생들이 칼로 차를 막 긁어놓기도 했었어요. 그와 같은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너희들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서 그걸 모았던 거거든요. 네.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벤츠를 구입을 했는데 방송에 보면은 뭐 앵벌이를 시켜서 그것으로 뭐 벤츠를 구입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전국의 그 어른분들이 17반 모아가지고 그렇죠. 벤츠를 사드렸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벤츠를 타보신 분은 계신가요? 저도. 다 그렇죠.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그 대집행 할 때 조수석이 좀 타보기도 했고 또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월명동에서 이렇게 이제 서울로 주일날 출발하시고 할 때 그때 당시는 우리가 교통 표현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많지 않았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가끔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주변에 선생님 이제 배웅하려고 우리가 서 있으면 주변 돌아보다가 너 갈 차 있어? 막 이렇게 사람들 물어보고 회원들 그럼 없어요. 그럼 타라 이렇게 하고 저희 목사님은 항상 그 어떤 귀한 걸 얻으면 그걸 가치 있게 써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저희들과 함께 그걸 귀하게 같이 쓰고 또 하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늘 보고 왔죠. 네. 우리 라미 목사님은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전국 순회를 벤츠를 타고 다니실 때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네.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사실 저는 그 당시 순회 일정이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짜여져서 저는 구토하고 또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네. 정말 동행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저희 목사님께서는 1초를 아끼시면서 모든 곳곳의 생명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아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또 불같은 말씀 전해주면서 그 일정을 정말 기적처럼 다 소화를 하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시간을 1초도 허투루 쓰시지 않으시는 선생님의 생각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옥에 계시는 그 10년 동안은 몸이 묶여 계셨기 때문에 하늘의 귀한 말씀을 볼펜을 4,000자루 이상 써가시면서 그 귀한 말씀을 쓰셨습니다. 네. 그것을 거리로서 환산했을 때는 8,000km입니다. 우와. 목사님 8,000km라면 거리로서 환산했을 때 서울과 부산의 왕복 몇 회일까요? 몇 회죠? 저희가 8,000km라고 하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과 거리를 생각해 보면 이 8,000km에 대한 감이 잡힐 거예요. 부산과 이 서울의 편도가 400km, 그리고 왕복이 800km. 그러니 10번인 겁니다. 와.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정말
정면서 목사님의 그 위대한 생명사랑의 정신이 느껴지는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섭리 역사의 산 증인이신 선배님들의 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역시 외부에서 정명섭 목사님과 섭리를 보는 시각은 너무나 왜곡된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상식적이고도 주체적 판단이 가능한 회원들에게 앵벌이를 했다라고 악의적 표현을 한 것 자체가 거짓을 넘어서 모든 회원들을 사리분별도 못하는 자들로 깎아내리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또한 정명섭 목사님께서 타셨던 벤츠는 악평자들의 주장대로 회원들에게 앵벌이를 시켜 돈을 착취하고 호화롭게 사셨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명사랑을 끝없이 실천했던 목사님의 안전을 기원했던 제자들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증언들을 통해 벤츠 뒷좌석이 푹 꺼지도록 펜을 잡은 손가락이 다 닳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말씀을 전하셨던 정명섭 목사님의 진실된 삶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목사님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청한 그런 상록수를 자랑하고 있는 이 무준 골짜기는 우리 MSD 앞으로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곳 지리산 깊은 개구리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점심식사와 더불어 모든 광주 일정을 2박 3일 동안 마치고 서울 경기지방 시내로 올라가기 직전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없는 사람 없어요.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영혼이 있다니까. 영혼 내 마음이 나도 몰라. 하지만 영혼에서 신경을 써야 영혼이 자꾸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고요.